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감동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임하소서.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 오늘 6장 4절 말씀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5장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19절에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예요?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의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대조가 나와 있죠. 죄는 뭐예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는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왕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죄의 반대가 뭐예요? 은혜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죄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같은 맥락인데 육체의 본성과 영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새벽에 말씀 봤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또 오늘 세리라든지 또 병자들 등장인물들이 막 있는데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오히려 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둘 다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부흥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더 성령을 잘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성령을 잘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무서운 것은
율법 자체는 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것을 지킴으로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의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의의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됐어. 나는 뭐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그게 감사와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내 스스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못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봉사를 안 해, 11조를 안 해, 뭐 예배를 안 드려. 자기 의의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무르려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자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오히려 지킴으로써 육체의 본성이 더 강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말씀에 뭐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것이 교만한지를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교만의 최대 약점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교만한 것을 교만한 자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고 다니지만 그 속은 뭐예요? 썩어 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본성은 결국은 죄로 가게 돼 있다. 죄는 사망으로 간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육체의 본성이에요. 피곤한 거, 먹고 싶은 거, 뭐 졸리는 거, 또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자존심, 또 내 건강.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육체의 것이 많다 이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 뭐 내가 해야 할 일, 다 육신의 일이죠. 밥 먹고 빨래하고 뭐 집안일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육체에 자꾸 매이도록 아까 마귀가 뭐예요? 거기에 묶어버린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게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에서 너는 각 식물들, 동물들마다 뭐를 지으라 그랬어요?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야.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결국은 쫓겨난 결과가 뭐죠? 예? 쫓겨났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끝, 단절돼 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관계라는 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가면 죄는 사망인데 그 사망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사망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단절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결국은 뭐가 초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뭐 하는 거예요? 친밀하냐.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내 육신이 지금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집안일 하다가 도중에 나올 수도 있고 뭐 빨래가 밀려있을 수도 있고 뭐 설거지를 하다가 예배 시간 놓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의 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선순위에서 영적인 일은 여러분의 육신의 일은 주로 급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뭐 집안일 해야 되고 뭐 밥 차려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중요하지는 않은데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이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인 일은 어떤지 알아요? 특징이 급하지는 않아. 맞아요, 맞아요. 뭐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다음 주에 또 수요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오늘 기도 안 했어. 그럼 뭐 하면 돼? 내일 기도하면 되고. 오늘 성경 안 봤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내일 보면 되고. 오늘 전도 안 했어. 그럼 뭐 하면 돼? 내일 하면 되고.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일의 특징은 뭐 하진 않아? 급하지는 않아. 급한 거는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게 훨씬 급해. 응? 눈앞에 어질러져 있으면 뭐 해야 돼? 청소해야지. 당장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밥 해야지. 내일 출근하려면 준비해야지. 빨래가 쌓여있으면 빨래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을 잘 보면 중요하지는 않은데 무슨 일이에요? 그냥 급한 일에 허덕여서 살아요. 근데 그것이 뭐 안 할 수는 없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뭐를 놓쳐요?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의 길로 가요? 순종의 길이 아니라 놓치다 보니까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한 일을 처리하다가도 뭐를 잡아야 돼요? 중요한 일을 잡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말씀이고 기도고 영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빨래가 쌓여있건 집안일이 쌓여있건 그거 다 하고 내 급한 거 다 처리하고 시간 남으면 영적인 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급한 일을 처리해도 늦지 않아요. 왜?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그래서 순종이란 게 뭐냐? 결국은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왜 에서가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 앞에? 그는 당장 먹어야 되는 그 팥죽이 장자권보다 중요한 거예요. 장자권은 뭐죠? 영적인 거야. 영적인 것이 뭐 장자권 뭐 내일 다시 사면 되지 뭐 다시 달라 그러면 되지. 별로 영적인 것에 뭐가 없는 거예요? 중요함이 없는 거야. 당장 눈앞에서 팥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아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대단하다. 거기에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존심 상한 거는 육적인 거야. 그렇죠? 근데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자기의 왕권, 이 왕권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자기의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자기의 왕권을 뭐 하는 데 써요? 응? 다윗 죽이는 데다가 다 집중을 해요. 복수하는 데다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은요, 하나님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운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오히려 우상을 철폐하고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나라를 정치를 잘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실제로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역할들을 분노와 자존심 때문에 다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윗 죽이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 나중에는 자살해서 죽어요. 이게 육체의 삶이야. 여러분 이해가세요? 여러분 사람이 오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일에 80%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일에 99%를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 80%를 영적인 일에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살고 조금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퍼센트를 벌어야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바라볼 때 내 삶의 퍼센트가 영적인 일에 몇 퍼센트냐 육적인 일이 몇 퍼센트냐 나와 안 나와요? 딱 나와요 여러분. 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것은 영적인 일이야. 그러나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지 뭐 내가 뭐 하기 싫은데 뭐 집안이 그냥 내가 잘 보세요. 똑같이 집안 청소를 해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하면 그것은 청소를 하는 거지만 그 안에 내 영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너무 열심히 하려고 청소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무슨 일이야? 육신의 일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잠을 자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면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그러면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 아세요? 내 육신은 자도요 내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정태 교수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내 육신은 잠들어도 내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한대요. 그래서 그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전에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지혜를 주세요. 6개월을 자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지금 반 아이들 5명 6명 이 애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지혜를 주세요. 그 6개월 동안 그냥 그 애들 붙잡고 그 기도만 했는데 갑자기 6개월이 지나서 그냥 막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걸 노트에 적으니까 노트 한 권이 되더래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여자 교사로 인해서 미국에 주일학교가 제일 부흥하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막 버스로 막 쉽게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저기 평택이나 이런 안성 이런 데서 아이들이 막 2시간을 걸려서 교회로 오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런 교회가 그 목사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한 평신도 교사가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영적으로 기도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영적인 일을 하느냐 육적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은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죠? 육신의 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금식할 수 없고 뭐 늘 성경 보고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나의 목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사람들을 잘 보면 삼손 나시린으로 태어났어. 이미 하나님이 그를
영적인 자로 뭐 한 거예요? 세팅해놨어. 그런데 그의 사는 거를 보면 그는 영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뭘 위해 살아요? 육신을 위해 살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을 여자를 취하는 데 쓰고, 이방인들을 교제하는 데 쓰고, 자기 화풀이 하는 데 쓰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를 무엇을 위해? 자신의 육신을 위해 써버려요. 그 결과 뭐죠? 그는 영적인 일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일이냐 육신의 일이냐 그 안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먹는 문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온 신경과 온 열정을 뭐하게 만들어요? 다 써서 영적인 일을 뭐하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란 건 뭐냐?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새벽에 말씀해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나는 너희들에게 빵을 주려고 왔다 이게 아니에요. 난 너희들을 출세시키러 왔다?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너희들이 너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애 낳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네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문제 그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기적을 보이지만 그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뭐 하려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깨끗하게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받아 성령에 이끌리는,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순종한다. 결국은 그 순종이 뭐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가 육신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고 3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그의 나머지의 삶은 죽을 때까지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좋은 일만 있냐? 아니에요. 매를 맞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고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이 고난이 없는 삶은 아니다. 왜? 예수님을 봐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만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삶이 뭐죠? 성령께 이끌리는 삶이잖아. 그런데 그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보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받지만 한쪽에서는 그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 들어. 스데반은 설교를 했지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의 가치는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벌어도, 내가 지금 아이들을 양육해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도 내가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들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연봉이 몇 억씩 되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는 인생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육신의 일이야. 그렇죠?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무슨 일이에요? 육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 그러나 반대로 아이가 좀 공부도 못하고 뭐 좀 부족하고 뭐 좀 어리숙해도 이 애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까? 하는 삶의 초점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공부를 잘하면 잘한 대로 좋은 거고 못하면 못한 대로 또 하나님이 또 그를 쓰실 만한 다른 계획이 있는 거고 출세를 하면 출세해서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또 다른 길이 있는 거고 그의 삶의 목적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의사가 됐더라도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려고 애쓰는 의사가 있고 정치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일로 살아가는 정치가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를 키워서 그냥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육신을 위한 목회일 수 있고 교인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회가 되려고 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인 일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 기준이에요. 이 로마서가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니? 앞에서 이제 계속 말했잖아요. 죄는 뭐야?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죄에 더 이상 어떻게 죄에 빠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는 영적으로 말하면요 더러운 거예요. 귀신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 아이래요. 성령은 뭐예요? 거룩하니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성령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더러운 거야. 얘네들은 왜? 속이 시커먼 거예요. 제가 어제 이비인후과를 가서 막 지난주부터 막 콧물이 계속 나오고 막 목이 간질간질하고 조금 찬바람을 쐈는지 힘들어가지고 어제 그냥 견디다 못해 그냥 빨리 이비인후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갑자기 뭐 아주 뒤에 콧물이 꽉 찼다고 CT를 찍으려는 거죠. 뭘 CT를 찍어? 뭐 빙빙도 CT 엑스레이를 또 찍으려. 그러더니요 지금 막 코 위에 막 콧물이 꽉 찼고 나중에 이게 이제 더 많아지면은 이제 막 볼로 가서 나중에 이제 얼굴 막 초기 단계, 축농증 초기 단계라고 심하진 않으니까 빨리 항생제 그래가지고 약을 3일 처방해서 어제 하루 먹고 이제 오늘 좀 먹으니까 이제 뻥 뛰었어. 한 며칠 전까지요. 이 귀가 답답했어. 이게 내가 설교하면서도 내 음성이 이게 좀 약간 먹먹한 거 있죠. 그리고 막 찬양도 힘들고 하여튼 주일날 되게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막 설교했는데 근데 오늘 새벽에 설교하는데 이게 뭐가 뻥 뜨인 게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그동안에는 그 감사한 걸 몰랐어. 내가 오늘 깨달았어. 야 이게 그냥 코로 숨을 쉰다는 게
코가 막 막혀 있었거든요, 계속. 코로 숨을 쉰다는 게 이렇게 가볍고 상쾌한 건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끔 아플 필요가 있어. 그래, 깨달아. 난 몰랐어요, 나는. 내가 막 그렇게, 꽉꽉 찼는지. 이게 나중에 좀 심하면 염증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약 한두 번 먹으니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육체도 별거 아닌 건데, 이렇게 딱, 뭐가 막히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 힘들어. 사람의 육체도 우리의 피, 혈관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이게 정상적인 순환이 안 되면 힘들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막히면 힘들어 버려요.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명을 모르고.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죄인을 불러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은 구원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예요? 구원. 예수님은 오직 그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대통령 선거 한번 나가보시면 어때요? 예수님 구의원 이번에 구청장 선거 한번 나가시면 어때요? 예수님 이번에 우리 뭐 좀 해보시면 어때요?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있었겠어요. 기적 사람 인기가 있으니까. 예수님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의 일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영적인 일의 가치를 알면 육신의 일을 그냥 좋으면 좋고 아닌 거는 그냥 아니어도 별로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3절을 봅시다. 6장 3절 시작.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했다. 세례가 뭐 예수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하나 됐다는 게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 육신의 본성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육체가 있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모든 죄의 그 본성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단지 세례 받을 때 세례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했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육신의 본성, 이 영적인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의 더러운 것에 내가 이제 더 이상 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반대는 뭐죠? 마귀와 연합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 마귀와 하나 됐던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그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전도자가 됐을 때 자신의 과거에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했던 것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보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좀 더 일찍 예수 믿었더라면, 조금 더 일찍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 이 뭘 장사됐다는 거죠? 불순종의 죄에 끌려가려고 했던 모든 육체의 본성이 이제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이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제는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의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종 노릇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는 내가 사람이 시키는 일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가 나에게 강제로 시키는 것조차도 주님의 뜻과 어긋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공산당의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정신이 걔네들이 그걸 기독교에서 배워간 거 아십니까? 네?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에서 그 자아 비판이 있어요. 그 속회의 진짜 그 매뉴얼을 보면 내가 한 주 동안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 영성일기 쓰는 것처럼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제대로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말과 언행 심사와 모든 것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는 그 항목이 있어요. 굉장히 그게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 주 동안 죄의 삶을 살지 않았는지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를 그냥 나 혼자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속회 모임에서 나를 까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은 집에서는 별로 하나님을 수종하지 못해. 내가 자아 비판. 근데 그거 공산당에 그게 있어. 자아 비판. 공산당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김일성을 위해서 내가 뭐 모든 걸 부인했다. 내가 이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족을 버렸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를 막 추앙해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이런 거를 공산당으로 이게 다 그 어떤 그 신격화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공산당에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 복음의 원리를 자기들 그 공산주의로 갖다 붙여버렸어. 그 사도행전에 내 것을 내 거라 여기지 않고 같이 공용하고, 공산당이 공용하잖아요. 공산주의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그 정신을 자기들의 공산주의로 차용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되면 자기들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숭배해야 되는데. 네로 황제를 숭배해, 로마에서 네로 황제를 숭배했던 것처럼 사람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고 육체를 위한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그러니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성령이 역사하려면 내가 육체의 본성이 죽었다고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 모든 관심이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까로 어떻게 돼야 돼요? 방향이 전환이 돼야 되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도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께 자유롭게 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에 매여 있으면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고 육체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뭐 할 수 있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억지로 일해야 되면, 야근해야 되면 예배 시간 와요, 못 와요? 못 오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서 저기 그냥 교회랑 멀어지면 예배하기가 어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나님 또한 축복을 받는 것도 뭐예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목적이 뭐다?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잘 들으세요. 이것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육체가 잘 되는데 불순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쁜데 그 바쁜 삶이 잘 보니까 영적인 일에 뭐가 돼요? 불순종의 길로 가.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육체의 미움과 살인의 생각을 가지면 이 사울은 바쁘면 바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다윗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온 목적이 자기의 뭐예요? 육체의 본성을 향해 가 있으니까. 삼손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는 뭐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블레셋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뭐예요? 더 나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더 많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없으면 괜찮은데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거죠. 그 사울왕은 그가 권력과 힘과 능력이 많을수록 그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군대를 많으면 그 군인들까지 다 죄 짓는 일에 쓰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육신을 위해 살면 그 백성들이 다 뭐예요? 육신의 일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부모가 육신을 위해 살면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거기에 박터지게 싸우고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육신을 위해 한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나는 더 나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안 하는 게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어서 순종의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결국은 우리의 육체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간다. 마귀가 주는 유혹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영적인 일을 멀어지게 만들어요.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것이 세례라. 이제 나는 육신의 죄의 왕노릇하는 것에 이제는 이것은 끝났다.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님과 함께 영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자녀를 양육을 하든 나가서 돈을 벌든 봉사를 하든 내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노아가 배를 만드는 것은 누가 보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배를 만드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일 수 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은 한번 빠지면요 계속해서 수렁과 같아요.
빠져서요. 나중에는요, 열심히 할수록 거기서 나오죠. 중독이에요, 중독. 계속 가는.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살인으로 가죠. 욕심이 계속 가서 죄를 짓죠. 싸움이 막 커져서 전쟁이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선악과 하나 때문에 쫓겨나죠.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것. 7절, 우리 다음 시간에 볼 말씀을 미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6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게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육체의 본성의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더 이상 육체의 본성으로 불순종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위해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58장.